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시간들 속에 날마다 하나님 부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의 그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에 우리 주제 성구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오미하고 룻이 결국 그들이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청하여져서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어지죠. 자,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룻은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가 나간 그 밭의 주인이 바로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친척인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자, 보아스는요 베들레헴의 유지로서 큰 부자고 또한 보리 수확을 위해서 많은 일꾼들을 부리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자, 어느 날 보아스는요 이제 수확하는 일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밭을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때 보아스는요 그곳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보아스는 자기 밭을 훑어보아 보면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이제 한 소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녀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지죠. 룻기 2장 5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당시 룻은요 비록 과부의 몸이었지만 그가 천박하거나 초라하지도 않은 나름대로의 기품과 고상한 면모를 지니고 있었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아스는요 그 소녀가 엘리멜렉 그 가문의 과부된 자로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끔찍이 봉양하고 있는 그 룻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는요 사원의 말을 듣고 룻에게 다가가서 그가 친절하게 대해주지요. 자, 룻기 2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룻의 시모에 대한 효행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그 보아스는요 룻에게 이제 볕단을 묶는 여인들 옆에서 이삭을 죽게 하는가 하면 이제 길어온 물을 먹을 수 있게 하였고 또한 먹을 것을 풍족히 주는 등 온갖 호의를 그가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룻은요, 자신의 처지와 신분에 비해서 베풀어지는 이러한 엄청난 친절에 놀라면서 보아스의 호의를 그런 감사함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룻은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혐오하고 멀리하던 이방 출신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서 보아스로 하여금 오해가 없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아스는요,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 소녀의 평소 성품을 높이 사서 그녀에게 지극한 친절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는요, 이러한 룻의 외적 조건, 그 외적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 또 과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만큼 어려운 자라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룻의 외적 요건이죠. 그런 조건입니다. 자, 이러한 룻의 외적 조건 등을 보지 않고 그녀의 속사람, 그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또한 이방 출신 여인이었지만 여호와께 대한 그 온전한 신앙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녀의 이 룻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속사람을 보면서 그녀에게 친절과 관심을 보아스가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를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고 신앙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면서 상대의 숨겨진 인격과 속사람됨을 살피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의 그러한 대인 관계에 있어서요, 성공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뭐라고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 심령을 살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는요, 룻의 아름다운 인간미와 신앙심의 깊은 인상을 받고 그녀에게 은혜로운 위로의 말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녀의 선행과 신실하심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멀리 이방 땅에서 찾아온 이 여인을 받으시고 아름다운 상을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보아스는 분명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요, 당신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절대 안정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자는요, 이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요, 타인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믿고 인정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룻은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요, 가장 쉽게 그가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식사 때 보아스의 식탁에서 떡과 볶은 곡식으로 그가 배불리 또한 먹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녀는요, 이삭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받았습니다. 룻이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더니 보리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도요, 먹지 않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하나님 밭에서 이삭 줍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을 줍는 생활은요,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줍는 생활은요,
이삭을 찾아서 모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삭을 줍는 생활은요, 옥석을 가려 쭉정이는 다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의 이삭을 주우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베푸는 교회에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삭을 주우려면요, 허리를 굽혀야 하듯이 하나님 앞과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꿇어 엎드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삭을 줍는 일은 허리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박해도 받고 또한 멸시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복 주시고 또한 높은 위치로 올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뿐 아니라 영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살찌는 그 일에도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보아스의 그 배려로요, 룻은 많은 이삭을 주어 그가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보아스의 환대를 받았다는 그 룻의 말을 들은 나오미는요, 보아스의 그런 인격에 감사하면서 이제 룻에게 보아스의 말대로 행할 것을 당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수확과 밀수확을 끝낼 때까지 여인들과 함께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그가 살았습니다. 자, 수확기가 끝나갈 무렵이 되자 룻의 겸손과 효행을 본 사람은요, 모두 그녀를 칭송하게 되어졌죠. 이러한 룻에게 어느덧 보아스는요, 사랑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요, 거칠에만 화려하고 요란한 사람을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하는 책임감이 투철한 그러한 인격, 그리고 그 마음에 사특함이나 거짓이 없는 진솔한 인격과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겸손히 순종하는 인격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인격의 소유자들과 함께 당신의 나라 건설에 동역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거칠에만 화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책임감이 투철한 그러한 인격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특함이나 그런 거짓이 없는 진솔한 인격을 우리가 지닐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의 그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저녁 이제 나오미가 룻을 불렀습니다. 자, 룻기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법에는요, 어떤 혈통이 소멸되는 것을요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멜렉의 가족은요, 엘리멜렉과 그 아들 말론과 기럨 3부자가 다 죽고 말았어요. 자, 엘리멜렉의 혈통은요 이제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나오미를 통해서 그 혈통을 이어야 할 것인데,
나오미는 이제 늙어서요 해산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엘리멜렉의 혈통을 이을 수 없으니 이제 며느리 룻을 통해서 혈통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계획은요 죽은 남편과 아들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딸 아들같이 사랑했습니다.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러 낯설은 타국까지 와서 공양했습니다. 나오미는 이런 룻에게 기업도 물려주고 혈통도 있게 해주고 안식할 수 있는 길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젊은 여인의 안식처는요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곤궁과 가나에서 건져낼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오랜 고독에서 위안을 줄 수 있는 경건한 동반자를 짝지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나오미의 계획은요 추호도 그릇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면서요 더욱이 우리 한민족의 고부간에 얽힌 문제는 이 나오미와 룻의 이 고부간의 사랑과 신의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 고부간이지만 그 안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요 우리 믿는 가정도 신앙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한밤에 보아스가 있는 타작마당에 그가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보아스는요 일을 마친 후 자리에 누웠다가 그곳에서 잠이 들고 말게 되어지죠. 자, 보아스가 잠들었을 때 룻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가서요 그의 발 밑에 눕게 되어집니다. 밤에 몸을 뒤척이다가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요 보아스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에 룻이 대답을 하죠. 룻기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이러한 룻의 행동은요 지금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보아스에게요 지금 청혼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룻은 보아스의 그 잠질에 몰래 들어와서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요구함으로써 지금 청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에 보아스는요 룻의 청혼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그 의무를 반드시 수행하겠다고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당시에 그 땅의 유지였고 그 성 중에 실력자였지만 그는 위세를 떨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과부를요 용납하는 그러한 아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룻이 이스라엘의 율법과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요 충실하고자 한 것을 높게 평가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잠자리로 들어온 룻을 자기의 그러한 소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혼인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룻과 보아스의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요 바로 이 같은 절제와 또한 분별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보아스는 결국 룻과 결혼하여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벳은 훗날 그리스도의 대표적 조상으로 불리던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리하여서 보아스는요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 거의 소멸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유다 지파 베레스의 가문을요 다시 일으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훗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속자의 책임을 진 보아스로 말미암아 유다 가문 베레스의 집안은요, 육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자손과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렸고, 또한 영적으로는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하늘 축복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의 구속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요, 아담의 타락과 인류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 성도를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늘 유업을요 상속하는 그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입었고, 또한 장차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온갖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소유하는 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은총으로 말미암아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결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로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 기업을 상속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는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민족 형성 과정에서 보듯이요, 그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모압 조상의 그런 후손이었습니다. 게다가 룻은 이방 출신으로서 우상 숭배에 길들여진 죄악된 그런 삶을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 집안에 시집와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면서부터요, 룻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졌습니다. 룻은요 시어머니의 백성을요 자신의 동족처럼 여기며, 또한 시어머니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모시면서 나아가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하나님의 그 백성을 동족으로 여긴다고 했으니 어찌 우상 숭배에 젖은 여인에게서요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룻의 고백은요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그대로 반영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받은 놀라운 복은요 주님을 향한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참 믿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만이 바로 땅에서도 잘되고 또한 주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복받는 비결임을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제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 되길 주님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짓된 모습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인격을 소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인격을 소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또한 인격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 속에 룻과 같이 참 믿음을 소유하셔서 정말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룻이 받았던 그 복과 같이 하나님, 땅에서도 잘되고 주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복받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주어진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이끄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길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참 믿음을 소유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하나님 거짓된 자의 모습이 아닌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여정 그 여건 속에 그 모든 사명들 속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